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를 사역하고 있는 강광수 선교사입니다. 말씀 이 귀한 재단 우리 노종관 목사님 옛날 미국에 있을 때부터 여기 아마존을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직접 방문도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재단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온전히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 되어주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성경에는 나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장군이고 그때는 그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웅이라고 그랬고 국가를 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나병 환자였더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수많은 방법을 강구했었겠죠. 그랬는데도 그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만 장군에게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애 한 명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여종이었죠. 그래서 나만의 아내를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래요. 여주인이 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성경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얘기에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내야 될 텐데 훅 뛰어서 나만이 왕 앞에 갑니다. 어린 여종이 안주인한테 얘기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아만이 왕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가면 나를 낫게 안 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확인도 안 해봅니다. 그저 은과 금을 주고 많은 의복을 줘서 군사를 줘서 그에게 가라고 하면서 또 친서까지 내리고, 이스라엘 왕은 그 친서를 보고 옷을 찢죠. 이것은 그가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하느냐. 이것은 그들이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가 그걸 못 들어주는 걸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치려는 것이다 라고 분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아만이 군사를 이끌고 많은 장군들을 데리고 또 와서 그 앞에 어떻게 왔습니까? 와서 꿇어 앉았습니까? 엎드려 절을 했습니까? 떡 섰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쫓아나와서 맨발로 쫓아나와서 엎드려서 장군이 오셨습니까? 하고 절을 했습니까? 콧뱅이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피부가 어린애 살과 같이 나아질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이스라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요단강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존강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다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단강이 뭐 개울같이 작대요. 아마존강은 그 아마존강하고 폭이 그러니까 저기 서울에서 대구가 들어갑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나만 장군이 말하는 그 자기 나라에 있는 그 훌륭한 강이 있는데 아니 날더러 요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리고 더 괘씸한 건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글쎄 화가 났습니다.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이런 야 가자. 그리고 돌아서서 갑니다.
이제는 뭐 다 끝난 거죠. 근데 그 나만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람들 보는데 신하들 있고 다 보는 데서 야, 말 돌려 가! 그랬으면 끝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종들이 나와서 주인이시여,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서 물을 한 7번 담그는 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나만, 저 같았으면 야,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고 갔을 건데, 나만 장군은 그 환경, 그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나만 장군이 자기가 한 말을 되돌려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깁니다. 그랬더니 어린애와 같이 피부가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올해 2020년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아마존으로 우리 2살 된 딸과 12살 된 딸, 그리고 집사람 4사람이 아마존으로 갔습니다. 올해로 횟수로 이제 18년째가 돼가는데, 처음에 여기 제목을 나만 장군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빨리 읽으면 뭡니까? 나만식입니다. 내식이에요. 처음에 95년도 아마존을 처음 갔을 때는 모든 게 내식이었어요. 왜? 나만 장군도 힘이 있고 아주 지식이 많고 그랬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미국에서 제가 나 하나는 책임질 정도로 자신 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아마존 갈 때는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철저히 세워가지고 어디 가서 뭐 먹는 것까지 계획을 다 세워서 갑니다. 근데 가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그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싸워요. 제가 그러던 사람입니다. 나만의 식. 내가 그래도 선교를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내가 나바오 인디오부터 멕시코, 구아이마스, 카파캐년, 그 다음에 저쪽 뭐 아마존도 선거벨 다카슈에라하고 벤자민하고 여러 분들 또 선교지를 후원하고 방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도록 싸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이제 좀 안다고, 선교를 한다고,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아마존으로 떠났던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식으로 선교를 해야지.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면 계획도 되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날씨도 안 받쳐주고, 또 이 어떤 자본도 잘 조달이 안 되고, 또 사람도 제때 오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도 안 맞춰주고, 게다가 또 사고도 2번이나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술도 3번 했고요. 뭐 이루 말할 것 같으면 자녀들, 어린애들 문제부터 우리 집사람, 또 우리 가족 여러 가지 사건을 치면 어떻게 18년이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돌아보면 순간순간 그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은, 즉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병 환자의 생각이에요. 그것 죄인의 생각입니다. 자기 몸 하나, 자기 5분 아니 1분 아니 1초 뒤도 몰라서 확실히 모르는, 자기 책임질 수 없는 자가 생각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우리 온천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섬기던 LA에 있던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러면서 하는 얘기면, 주님 좀 잠깐 기다리세요. 제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 계획이 더 우선이고,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힘이, 파워가
더 중요해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또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많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려서 땅과 하늘과 같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강 목사님 무슨 일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괜찮겠어요? 어떻게 됐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막 염려들 해요. 그럼 저는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미치는 장사 안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손해나는 계획 안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너무 선교가 그전에는 어떤 부담으로 선교가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선교가 재미있습니다. 선교가 재미있고 선교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해주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인맥은 옛날에 다 끊어졌습니다. 벌써 알고 있던 사람들 다 딴 일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또 연결 끊어지고 우리 노종강 목사님이 여기 한국에 계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오면 완전 찬밥입니다. 찬밥.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그것도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안식년 때 5년 7년마다 한번 나오니까 완전 그냥 찬밥입니다. 찬밥. 그래서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억지로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 올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니까 너무 또 리모델링도 이쁘게 잘 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남한 장군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제가 장군이었다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볼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나병인 환자의 생각이었더라고요. 2020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19년은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시간 지나갔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잘 성공하자. 하루가 모여지면 히스토리, 역사가 될 것이고 하루를 잘하면 그것이 곧 다가올 미래다. 오늘이 곧 과거와 현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남한 장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0년 사시면서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보다 하나님보다 한 발짝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제한된 우리의 죄성 있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제가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렵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사실 제가 이번 7일날 돌아갑니다. 다음 주 이제 여기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 6일부터 시작하시는데 저는 화요일날 떠납니다. 아마존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딸이 2살 때 들어가가지고 아마존에서 쭉 자라다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5월달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애라서 태어나기만 미국에서 태어나지 2살 때 아마존 들어가가지고 아마존에서 쭉 자라던 애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던 타에 우리가 안식년으로 한국 나온다니까
뭐 그럼 같이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한국을 알려주려고. 맨 처음에 한국 나왔는데 겁이 나서 못 나가요. 얘가 한국이 무섭대요. 어떻게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알던 미국 애가 한국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로 유학을 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입니다. 여자인데 걔가 이제 우리 둘째 딸이 한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까지 찾아봤어요. 그 애가 그 영어로 된 지도를 가지고 지하철 타고 저 인천 송도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그 송파구까지 왔어요. 성교관까지 와가지고서는 애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참 불안했지만 그래도 뭐 어디 길이나 있겠나 그러고 내보냈는데 애가 한국의 맛을 안 거예요. 지하철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신촌에 홍대 앞에 갔더니 신세계를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얘가 혼자서 이제 지도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교도 걔가 다니는 학교도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류를 지금 오기 전 바로 전까지도 서류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을 보낼 것 같아서 미국에서 서류를 다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와서 결정이 나니까 서류를 여기서 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앞뒤가 깜깜했는데 특히 저는 그래도 답답해도 좀 참습니다. 아유, 표시를 낼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타까우니까 서류가 준비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그 서류를 띄니까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12월 15일 날 이제 아마존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갑자기 있는 바람에 일정을 바꿔서 7일 날 가는 걸로 비행기표를 연장해서 지금 그 있는 동안 서류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의 사업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시길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저 요단강 저 조그만 개울 같은 강에서 무슨 득을 보겠다고. 그 큰 강을 놔두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푸대접을 받아요. 임금도 각 옷을 찢을 정도로 그 파워 있는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 종이란 애가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청년 제가 우리 진짜 7일날 떠나는데 여기 와서 준비하고 만나는 중에 제가 여기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년부가 아마존을 놓고 기도한다 그럴 때 제가 아마존 가는 거를 연기해서라도 왔을 겁니다. 너무 감사했었어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노 목사님하고 또 박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중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젊은 애들 제가 그 EM도 하고 젊은 청년들, 대학 청년부들 데리고 하면서 그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땡빛을 내서라도 나가라.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스포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에서 최고가 미국이야. 그러니까는 남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나가보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들 생각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안 키웁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무전여행을 시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1년, 2년 여행을 보내요. 돈을 안 주고. 그럼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도 하고 물론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도 가르치고 남의 집에서 그냥 그 쿠사이드 같은 눈칫밥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급하게 어떻게 마련해서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한 나라 하면서 여행을 돌아다닙니다. 나가보면 세상이 틀립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들 요번에 준비 잘하셔서 아마존에 오시면, 저는 딴 거보다도 제가 아마존 선교사로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아마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존에 오셔서 아마존 강에 배를 탁 타고 가보셨습니까? 그때 그 김군가 누가 그랬죠? 네가 개맛을 알아. 선전에 아마존 강을 안 해본 사람은 말을 마세요. 이 강이요, 제가 하구 벨랭이라는 곳에 아마존강 하구를 가봤는데 수평선이고 바다예요, 바다. 그런 강을 본 사람은, 죄송합니다, 어떤 다른 강을 볼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큰 뜻을 품고 큰 마음을 한번 세상을 본 사람 눈에는 이 작은 것들이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Boys be ambitious.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에게 이 소망, 희망을 가지게 하는, 진짜 쉽지 않죠. 한국에서 아마존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청년들이 오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것은 저는 의원총회의 희망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어렵겠죠.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 할 때도 그 미국에서 아마존 가는데도 경비가 많이 들어서 카워시하고 뭐 그라지 세일하고 다른 가게 가서 파타임 일하고 그러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어렵게 모아서들 청년들이 아마존을 갔다 옵니다. 지금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아마존 갔다 오면 죽는 줄 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와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앞에 계시는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여인이 무슨 여인입니까? 자꾸 웃으면 정드는데 자꾸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시. 초행입니다. 처음 가는 여행이 제일 멀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어요. 왜? 모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확실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는 그 부분에서 저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같이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가 있는 데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고향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십시오. 이제 제가 딴 거는 잘 못해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제 점점 자연은 고갈되고요, 지구의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어르신네들이 이제 경제에서 물러나고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해야 될 그 시대가 되면 경쟁이 더 세겠습니까? 더 살기가 쉽겠습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사기, 벌써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는 어떨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만큼 살아와 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고, 그러면 40년 후는 더 어려울 텐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온실의 화초같이 모든 거 부모가 책임져주고 다 계획해주고 다 해서 살게 해주면 그 자녀가 혼자 서서 잘 살까요? 자녀를 강하게 키우십시오. 말씀 가운데서 강하게 키우시고, 젊을 때 나는 우리 한국 조상님들이 말한 말들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을 때 사서서 한다. 그 말은요, 저는 100%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말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햄버거 빅맥에 조그만 먼지만 묻어도, 뭐 짬뽕에 뭐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이러면서 바꾸죠. 아마존 한번 와보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우리 청년들 가면 제발 고생 좀 그만 시키라고. 제가 고생 안 시키기로 약속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다른 팀 얘기입니다. 다른 팀이 오면은, 미국에서 오는 팀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너무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럼 그런 애들을 혼자서 어떻게 컨트롤해요?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제가 두 개를 뺐습니다. 첫 번째로 여권을 뺐어요. 왜? 도망 못 가게. 왜냐하면 우리 아마존은 길이 없어요. 나가려면 비행기 아니면 배밖에 없어요. 근데 비행기나 배를 타려면 패스포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권을 뺐으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일단 여권을 뺐고, 두 번째 뭘 뺐냐? 음식을 뺐습니다. 짐을 다 풀어요. 껌까지 다, 이 청년분들도 그거 알고 또 딴 데 숨겨오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식을 다 뺐습니다. 껌까지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에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직도,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여자는 21일, 남자는 19일 동안 물만 먹으면 안 죽습니다.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다가 비타민까지 먹여요. 매일 아침에 2000mg 그 비타민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 안 죽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데 또 죽이겠어요, 제가? 근데 애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비유가 상해서 악어 고기를 어떻게 먹냐는 둥, 이 거북이를 못 먹겠다는 둥 막 이래요.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귀한 거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물만 먹입니다, 계속. 그러다 3일 지나면 잘 먹습니다, 아주. 애들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숟가락이 어디서 손으로 막 뜯어 먹으면서, 목사님 맛있어요 그러면서 악어 고기를 다리를 들고 뜯어요, 여자애가. 그리고 또 이제 저녁 때 어떤 마을에 가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비상용으로 가지고 간 제가 이제 라면이 있습니다. 몇 개를 원래 숙여놓고 갔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잡아먹을래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기다리다 먹을 게 없으니까 밤이 되잖아요. 장작을 떼서 이제 불을 떼서 라면을 끓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헤드라이트나 랜턴을 들고 고기 이제 물이 끓는 걸 보고 거기다가 수프 넣고 라면을 넣어요. 근데 아마존이라는 데가 밤 되면 칠까지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을 들고 있잖아요. 사방팔방에서 벌레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풍뎅이고 뭐고. 근데 오면 열기 때문에 쑥 들어가요, 그 안으로. 그러면은 이 라면이 맛이 기가 찬 거예요. 이런 라면 먹어본 적이 없대, 애들이. 그릇이나 있어요? 젓가락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끊어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가지고 라면 봉지에다 놓고 먹으면서,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남이 쭉쭉 빨던 젓가락 뺏어서 그걸로 먹고 잘 먹어요. 지금 아직도 다 살아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존의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한 애들은 미국에 와서, 아니 한국에 와서 세계 어디다 갖다 놔 보십시오. 자기 몸 하나는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사업을 지킬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비유가 좀 안 좋지만 이게 사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에 지금 가장 부자인 그 이단 종교 단체가 있는데, 그 몰몬입니다. 캐톨릭이 돈이 제일 많았었는데 이제 캐톨릭을 넘어섰어요. 펩시도 사고 메리츠 호텔도 사고, 하여튼 모든 비즈니스 사가지고 이 몰몬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의 동력이 뭐냐면, 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해외에 2년 3년 동안 봉사를 해야 돼요,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요즘이야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왔던 몰몬 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전도합니다. 매일 전도해요. 그러니까 이 디베이트,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굉장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스스로 그 적은 돈으로 살아남는, 그것도 미국이 아닌 해외, 세계 곳곳을 저 코인도 조금 섬부터 저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전부 다 봐가지고 그걸 2, 3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돌아오면 몰몬 회사에서 걔네들을 씁니다. 세계 그 가난한 제3국에서 2, 3년 동안 박박 굶고 훈련받은 애들이 미국에 나로 돌아오면 몰몬 회사에서 쓰면 그런 직원이 없는 거예요. 컴플레인이 없어요. 불평불만이 없고 무슨 일을 시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그 비즈니스 그 케이스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강하게 키우십시오.
그들에게 강하게 키워야 나중에 때가 되면 그들이 자기의 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면 또 청년들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10명 맥시멈입니다. 선착순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오면 우리 신학교 배가 많이 싣지 못해요. 24명 타는 배인데 우리 짐 싣고 물 싣고 가스 싣고 그다음에 드라이버하고 저하고 신학생하고 우리 대원 10몇 명 타면 딱 맞아요. 안 그러면 배를 또 하나 렌트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복잡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 10명으로 하니까 선착순으로 오십시오. 기회는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런 기회 있을 때 한번 자신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투자 못 하겠어요? 저는 제가 사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선교사로 간다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선교사가 되냐? 왜 가냐? 그때 이제 김구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선교를 가보면요, 제가 이과 출신입니다. 마이크로칩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80년대. 저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룰이 굉장히 하여튼 회전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제가 바보라서 목회를 그만두고 아마존을 갔겠습니까? 또 아마존을 왜 갔냐고 물어요, 사람들이. 아니 선교지도 많은데. 물론 모든 선교지가 중요합니다. 아마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선교가 중요한데 왜 아마존을 갔냐고 많은 사람이 물어요. 욕심이 많아서 갔습니다. 제가 선교를 안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 선교를 할 것 같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은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저보다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 근데 후발주자로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나님 눈에 띄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 저 혼자 가서 대충 해도 하나님이 기특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저는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기도의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가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신학교 모토가 코람데오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나중에 죽으면 다 주님 앞에 쓸 텐데 우리가 호흡을 마치고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언젠간 다 쓸 텐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보자,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의 생명도 다 십자가상에서 너를 위해서 구원해서 우상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겠느냐. 물론 우리가 한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없다면 저는 그 마지막 때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를 한다면 기왕 하는 선교면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선교가 좋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각 구역별로 경연대회 하는데 다들 하는 노래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와서 그래서 좀 재밌는 드라마를 하면 그 구역이 상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일이죠. 남이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차 갖고 주차장 들어갈 때 남들이 가는 데를 쫓아가면 자리를 얻어요, 못 얻어요? 먼저 간 사람이 다 얻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서 차들이 일로 가면 일로 갑니다. 왜? 찬스가 더 많으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겁니다. 2020년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요번에 원초교회 우리 청년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거듭나고 머리가, 눈이 이 세계를 보는 생각이 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그걸 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어느 분이 그래요. 요즘 국민학생들한테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랍니다. 뭐 건물주가 조물주 위니까 굉장하죠.
근데 국민학생이 어떻게 꿈이 조물주셨답니다. 국민학생이 어떻게 꿈이 건물주예요? 아직도 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날개를 피면서 해야 될 나이에 그 어린 나이 속에 건물주가 벌써 들어가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아주 그냥 절망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를 강하게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옛날 성가대 지휘를 해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을 시키면 안 삐져요. 그래서 시키는 거니까 삐지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요즘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죠?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뭐 전 세계는 아니구나. 한국하고 미국하고 뭐 이런 나라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요즘 뭐 취직 그러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굶어 죽는 거요. 요즘 시대에 굶어 죽기 너무 힘듭니다. 나 죽을래 그러고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먹여줘요. 먹을 거 주고 옷도 주고. 그리고 또 진짜 안 죽겠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서 코에다가 호수 꽂아서 슈어를 먹여요. 죽기 진짜 힘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꿈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 강성 교사는 너무 막연하고 꿈 먹고 사는 사람 같아. 그렇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천교회 청년분들 중에서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진 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어디를 봐야 돼요? 그 청년부만 오지 말고 이 장년부도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오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도착한 데가 보고타에서 왔다가 우리로 들어오는데 이 보고타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보고타가 백두산보다 높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내리니까 평지인 줄 알고 골이 뽀개지는 같이 아프고 잠을 잘 못 자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특히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호흡이 가빠져요. 그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니까 확 돌아다니다가 아마존으로 오니까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3 되신 권사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만나 뵀어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청년분들 살아 돌아오면 우리 장년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일단 비전 출입으로 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번에는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은 사역에 중심을 두지 말고 일단 한번 와서 봐라. 우리 온전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마존에 우리 있는 데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문제는 안 와서 문제예요. 문제는 안 와서 문제보다도 나만 장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4분짜리가 있습니다. 4분짜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이걸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삼국경 신학교는 세미나리오 테올로지코 트레스 프론테리아스를 해가지고 현지인을
지도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 개척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2005년도에 토지는 2004년도 구입을 하고 2005년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6명의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 4년째입니다. 4년 하고 1년 후에 1년 동안 개척하고 5년째 되는 해 안수를 줘서 하는 신학교고 현지 지도자 양성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상경신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현지 지도자를 통한 생선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목표로 세운 것이 상경신학교입니다. 우리 상경신학교 졸업생들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해줄 만한 교단이 없어서 우리가 이에팜 이그레자 에반젤리카 트레스 프론트레스 아마조나스라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한국의 시골에 보면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개척하실 때 닭들 키우고 돼지 키우셨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 신학교가 이제 농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PSI인데 PSI 약자인데 프로젝트 수스타베오 이에팜 교단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PSI. 그래서 이 PSI 시작해서 처음에 양계를 했습니다. 양계에서 닭을 키우고 그 다음에 양돈 돼지를 지금 키우고 있고 그다음 양어 이 아마존에 고기들이 생선이 많은데 우기 때는 생선값이 비싸죠. 거기에 키워서 우기 때 팔고 그다음에 이 농장 사역을 합니다. 사료의 현지화 사료를 해서 현지화하고 그다음에 그 농장에서 작물들 비싸게 팔 수 있는 과일 작물들을 개발해서 그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PSI 농장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아마존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그게 사탄입니다. 주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이유를 두고 이제 방해를 할 겁니다. 공부가 재정적으로 또 학교가 건강이 가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가 올 겁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올해 8월 달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행기표가 싼 날을 찾아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정 준비와 또 갔다 오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저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아마존에서 나오려면 비행기는 배를 타야 되니까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24시간이라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질도 사람도 아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조금 2030 비전을 보여드렸는데 2030년까지 우리가 신학교를 통해서 150명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교단 EF방 교단을 통해서는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030년까지 농장을 통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데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응답을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대충 그냥 아마존에 있는 어느 선교사 코스튬 달리는 어느 선교사 그러지 마시고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의 강광수 선교사 2030 비전 150, 100 자립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구호를 외치셨는데 2030 비전 그러면 150, 100 자립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게 하겠습니다. 2030 비전. 아유 목사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으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확실히 2030 비전. 예 감사합니다. 150, 100 자립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지금부터 준비를 내일부터 이제 할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과 사탄의 방해를 막게 해주시고 또 갔다 와서 단기 선교의 최종 목표는 이곳입니다. 가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갔다 와서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변해서 그들 가운데 놀랍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우리 온천교회 청년부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 청년들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 장년부 여러분들도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하셔서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내 생각보다는 내 지식보다는 내 경험보다는 내 인맥보다는 내 재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번 2020년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내 가정에게 자녀에게 사업자에게 직장에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달을 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아버지 이 기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가정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나라가 축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